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살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만하시고 나도 해야죠. 자, 어느 기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좀 안 됐지만 망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깊지는 않았는데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물질의 복 좀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인색했고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이 쓰러진 겁니다. 사업이 망한 거죠. 아내와 자녀들은 충격을 받아서 아내는 입원하고 자녀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행도 친구도 손을 벌려보는데 전부 다 외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봐,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니까. 차라리 우리랑 친했으면 지금쯤 도와줬을 텐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교회 다닌다고 도와주고 교회 안 다닌다고 도와주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사업가에게는 그 말도 유혹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루는 지쳐서 길을 가다가 공원에 벤치가 있어서 그 의자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빈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빈손 나에게 다오. 오늘 또 아무도 없어요. 뭔 소리지? 또 들립니다. 그 빈손을 나에게 다오. 당황했지만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꼬맹이 하나가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지가 먹던 사탕을 여기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인이었어요. 이후로 그 손에 수십 개의 기업이 올라와 있고 수만 명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쌓이고 사람이 쌓였습니다.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바라보시고 우리 빈손을 채워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망이 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좌절이 와도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가장 작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난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목사님 경기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지금 하면은 내가 그 돈 좀 갖다가 쓰면 되는데 전부 다 어렵다고 하니까 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떼돈을 버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 만났습니다. 다 망하고 자살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뭔 짓을 하는지 몰라도 돈을 벌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들 때 저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 1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내가 그랬다니까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벗겨져서 들판에 세워진 것처럼 가슴이 시리고 추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근처에서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랑 어른들까지 다 합해서 5천이 아니라 장정만 셌으니까 5천이에요. 그때 수를 셀 때 사람들이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안 셌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그냥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여자들 가지고, 또 신앙생활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학자들이 2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2만 명. 엄청나게 많은 거죠. 2만 명은 진짜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못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쫄쫄 굶으며 어떻게 돼요? 하루를 버텼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허기져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풀밭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 제자들을 불러모으고 그 중에 빌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을, 이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도하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사랑받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구박받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평생 사랑받을 수 있고 평생 미워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1시간, 2시간. 전 2시간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요. 그때 오늘을 돌이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대한 광야 한가운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살 데가 없는데 나는 어디서 삽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순종하는 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양식으로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나도 먹을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있게 있을 때는 아멘 해줘야 살지 나도.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에 빌립이 얼마나 깝깝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왜 그 빌립과 유사하고 닮아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통렬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안드레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려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야, 우주성아!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가 쓸 때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해라. 그건 제가 해야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 말씀을 줬어요. 야, 네가 네 젊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금방 대답했습니다. 예. 야, 네가 돈이 없어 가난도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랬어요.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느냐? 다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난 부분 속에서 한 형상이 떠올랐어요. 환상이 떠올랐어요. 우리 큰아들이 오늘 자라는 아이가 나에게 뭔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기로 작심을 했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소명도 있고 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목사님의 아들이나 장로님의 아들들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 신앙 좋은 거, 제 신앙 좋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대답이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무엇을 맡기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움켜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시험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시는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름을 잘 이해하지 못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그거 알아요. 뭐 조금씩 해가지고 요기만 하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 이상 들어간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줬을 때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기 생때 같은 착한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 자기도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들 병기든 자에게 그 칼로 나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얘가 똑똑해서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손대겠냐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야 기회다 하고 어떤 두 녀석이 와가지고 그 목을 잘라다가 다윗에게 갖다 줬네요. 다윗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목을 잘라다 주면 상 받을 줄 알았죠. 사람이 밀어내도 참 그렇게 밀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이것을 취하지 못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쁜 놈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내 자식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녀석이 세계에서 가장 악당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나쁜 놈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이라도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안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손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어떻게 돼요?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어깨도 쥐고 왔단 말이에요. 난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제가 그동안 왔던 포도송이는 한 손바닥만한 거 그게 다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막 몇 송이 막 달린 큰 것도 많잖아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근데 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큰 과일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들은 거인족입니다. 키가 상대가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갈렙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몰러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능히 취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올바르게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1절에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40년 인생을
광야에서 시달리고 보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돼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스스로를 실패의 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한 긍정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족에서 저도 살다 보니까,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몰랐지만, 친구들은 아버지랑 관계가 싹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저도 이렇게 나중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꾸 갈등이 생기느냐? 아버지 눈에 보면 자식들은 항상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히 아들은 되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50년을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아들도 이제 늙었고 아버지도 늙었는데 못줄 잘못 잡는다고 막 뭐라 한다니까요. 도대체가 얼마나 더 잘 잡아야 잘 잡는 건지 모르지만 항상 부족해 보여. 너를 왜 찔더니 그렇게 잡냐고 막 뭐라 하고. 안 좋아요, 사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좋게 보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용서해달라. 용서하겠다 그래.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10번이나 고백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믿지 않고 세상에 바다를 쩍 갈라놓고 그 가운데 한번 지나가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믿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근데 그의 답은 나왔어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회 종탑에 십자가 하는 거 보고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 했는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렙만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 이 일로서. 여러분,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내 자가용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사춘기 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같이 일어났던 몇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르겠고 두 사람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는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는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 뒤로 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못 찾겠어요. 한번 검색을 하고 찾아보면 되는데 또 게을러서 또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바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걸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까? 못 봤죠. 하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서 보니까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도대체 어떤 피조물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나요? 불가한 거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빌립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빈 들판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들판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났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빌립이 본 것은 한 명의 식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왜 못 믿는 것입니까?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배웠던 빌립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그 말이에요. 먹이라겠지. 돈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했지 내가 너 얼마 가졌냐고 물어봤습니까? 왜 우리는 돈 계산을 합니까? 돈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녀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마더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자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 캘커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평생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평생 모두는 이루지 못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원도우드 목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사람이 재산을 수천억 싸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계산부터 하지 마요. 여러분이 세립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돈 넣는 것은 보지만 하늘의 보화를 쏟아 부어주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본 것은 뭡니까? 떡 쌀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광야인데 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이 10,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나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뭔가 실행하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나도 어떻게 돼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이 본 마지막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벌써 어두워지고 해는 지고 어두워지죠. 조용하면 그렇게 노래해야 돼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죠. 여러분, 들판에 누가 나에게 떡을 파는 사람도 없고 뭐 부탁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에 농장에 갔던 일꾼에게 품삯을 동일하게 지급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안다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했던 이 5가지 내용은 모두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었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2번째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내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 성전을 짓는데 건축원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니까요. 할 수도 없었죠. 그때 밭에서 그때 뭔가 이렇게 행상을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콩팥을 팔았어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있었던 일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팔죠. 권사님들, 서리집사 전부 다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몸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잘 졌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장기를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 말입니다. 아무 때나 내놓지 말고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미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크게 쓰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들어가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30배가 아니라 100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60배였습니다. 그리고 30배였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금방 답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배 복은 이삭 힘들었죠. 1000배 복도 나오죠. 아닙니다. 10,000배 복은 10,000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의 희생이, 여러분의 하나의 수고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 여러분이 드리는 건축헌금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판에서 시작된 기적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린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먹어도 작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도 12바구니가 남아서 자기들도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하루는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40일 금식기도니까 야, 이 돌을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주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광야에서 보리떡 5개가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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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가서 좀 봐라. 어떤 짐주가 있냐? 없는데요. 없는데요. 자꾸 그래요. 그러더니 한번 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금방 증발하고 사라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어떻게 돼요?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비 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광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삽시다. 순종하는 복. 하나님의 주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단어가 하나 빠졌죠.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하면 지옥, 이 말이죠. 그걸 아는 분들이 왜 예수를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움직이질 않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던 삶보다, 지금의 여러분의 축복한 삶보다 수백, 수천 배나 남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 곡 써가지고 그 곡을 써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통해서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손자가 나고 친구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잘 살았어요. 뭘 해서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적네요. 그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적어? 그럼 채워줄게. 채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풍족히 누릴 만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낭비하고 욕심부리고 아니면 불신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똑같은 광야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안드레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건 좋지만 절망을 경험하는 빌립과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빌립이 그렇다라고,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봤고 안드레는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이루어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2022년도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안드레는 현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